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원주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활을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백성의 운명적인 시간은 언제나 이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다음 걸음은 아침이 밝아오는 광명한 새날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설에는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스켈레톤의 새로운 올림픽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고, 또 여자 컬링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컬링 경기를 봤을 때 대한민국과 스위스의 경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모니터에 하울링 좀 잡아주시겠어요? 세계 랭킹 2위인 이 스위스를 만나서 선전하고 있었죠. 1위였던 캐나다를 꺾었던 것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를 보다가 감탄하면서 기가 막히네 이런 이야기들을 연발하자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경기를 보기 시작했었는데요. 경기를 시청하는 내내 아버지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 돌은 왜 저기에 두는 거니? 저 돌은 왜 그냥 쳐서 버리느니? 저 돌은 그냥 왜 버린다고 말하는 거니?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했던 이 질문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컬링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을 세우고 경기를 운영하는 리더인 스킵의 전략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컬링의 룰을 모르면 컬링 경기만큼 사실 여러분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조잡해 보이는 경기가 없을 거예요. 큰 돌 하나 밀어넣고 그 앞에서 막 걸레질하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저돌을 왜 저기에 두는지 스킵의 전략을 따라가면서 경기를 보지 않으면 무조건 점수를 내도록 하우스 쪽으로 돌을 진입시키지 왜 엉뚱해 보이는 자리에 돌을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해설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문을 닫는다고 하죠. 가드를 세우기 위한 건데 마치 엄청난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점수를 얻는 것보다 이 대량 실전을 막기 위해서 이기는 게임으로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 자기 돌을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컬링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 일이 내 앞에 놓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스톤을 발견합니다. 엉뚱한 사건, 사고, 장애물, 그리고 노력했지만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 같은 자원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앞에 이런 일을 두셨을까? 왜 이런 거는 무의미한 일로 그냥 버려지는 걸까? 왜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하고 악한 자유의지가 만들어낸 인과율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죄악의 결과이자 자유의지가 빚어낸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룰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전략,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라운드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스킵이 어떠한 전략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신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그 시선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여러 가지 놓여진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스킵은, 우리의 인생의 스킵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의 전략 속에는 우리 앞에 놓인 돌 하나가 우리의 디딤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심지어 저기 놓은 돌을 우리가 딛고 서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방해물,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실점이 아니라 인생의 득점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략 속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전략을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삶에 이러한 것이 가로막고 있었는지, 왜 이것은 버려져야 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코 의미 없는 수를 두지 않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지략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산상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질문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설교인데 지금 제가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설교하신 건데 제가 다시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토요일은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토요일뿐만 아니라 이 주 중에도 마음의 초점은 언제나 이 주일에 맞춰져 있고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가끔은 평생 어떻게 이러고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은 이 설교 준비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니까 동생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하나가 죽을만 하면 1000명의 예배자가 살만하니까 괜찮은 수학이라고. 정말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 예수님이 설교자였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았어요. 설교자로서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청중의 필요를 구합니다. 대부분은 이 본문이 정해져서 내려오지만 자유본문으로 설교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때는 정말 이 질문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회중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만나는 지점의 말씀을 찾고자 언제나 고심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의 내적인 갈등, 영혼의 문제, 삶의 필요와 문제의 상황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이 설교인 팔복의 말씀도 지금 이 두 가지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중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 그들 인생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꼭 주기를 원하시는 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하이를 조금만 빼주시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설교의 대상은 바로 이 많은 무리와 그 앞으로 나온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죠?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병이 낫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던 여러분이 무거운 짐과 멍에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인생도 살만한 것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낫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깨어진 상처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소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예수님,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그 답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인생에 드리워진 고통의 문제를 보고 계셨어요. 인생의 축복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인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지고 병든 삶, 힘을 잃고 고통 중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무리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해 열거하시며 말씀하시죠. 이 본래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어떤 복의 조건과 자격으로 오해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이해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팔복은 그런 복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갖춰진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제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소외될 자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서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들이여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며 그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진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마주하시고 그 눈을 깊이 마주치며 선언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이 선언 속에서 이미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깊은 연민과 사랑이 흘러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읽어볼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이 벼랑 끝에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의 나라 끝에 내몰렸는지 그것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마음될 곳이 없어서 마치 영혼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것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아, 영적으로 자기 존재적 절망을 보고 죄인된 자기의 비참함 때문에 마음이 거덜난 사람들아, 그것이 인생의 소유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삶의 자원이든 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막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아, 너희에게도 복이 있다.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커질 것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가닿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 손에 얼마간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자원이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괜찮다고. 괜찮다. 너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마음의 벼랑 끝에, 절벽 끝에 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서 방황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된 마음으로 죄의 짐을 짊어진 자신의 절망을 안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결코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내몰릴수록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은 극대화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세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슬퍼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서 매우 강력한 슬픔,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옷을 찢으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피 울었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깊은 슬픔이자 상실이고 가슴 시리도록 사무치는 애통한 심정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 인생 속에 그런 상실과 그런 슬픔을 보았는가? 그러나 너희에게도 복이 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 외로움에 놓여 있을 때 너는 내가 내 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설교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죠. 존 오트버그 책에서 읽은 메이블 할머니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당시 89세인 할머니는 눈이 멀고 거의 듣지 못하고 이 얼굴은 암으로 다 변색되었어요. 고름이 나 있었고 그 때문에 코는 찌그러지고 한쪽 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그 병상에서 누워 지낸 지 무려 25년이 되었죠. 상습적인 두통과 요통과 근육통, 신경통,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 암에 걸린 할머니는 가족 한 사람 없이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세 사람도 의식이 없는 데다가 그래서 어쩌다가 신음소리 한 번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 시간, 매일, 매주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질문했던 그 대화를 기억합니다. 할머니 매일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단 5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이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이 할머니가 신중하지만 느릿하게 대답했던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예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푸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내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던 그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 메이블 할머니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찬송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적일 때 기도는 나오는데요. 찬양이 나오기란 쉽지 않아요. 신음은 나오지만 곡조에 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고 어느 정도 상황을 품어낼 수 있는 이 믿음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토록 비참하고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지금 이 할머니가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찬송 뒤에는요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슬픔과 상실, 고통과 비참함을 넘어서는 엄청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는 하늘의 위로가 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외롭고 고통 속에 쌓여서 인생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헤아려 보게 되는 그 어두운 병실 끝에서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보증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의 확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블 할머니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은혜를 받은 자, 그분의 선하심을 누린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의 고통에 휩싸인 문제가 무엇이든, 때로는 외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무치도록 시리게 만들 때라 할지라도 지금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절망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갈아보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의 장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인데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위로로 받을 것이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어근을 가진 단어로서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자세예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대해서 원망이 없이, 그리고 낙심 없이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례함과 모욕을 당할 때 자기 안에 찾아온 이 분노와 감정을 적절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자신을 향해 행악하는 자를 향해 끝까지 선한 감정을 유지하고 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를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으나, 상대를 이길 능력이 있으나 주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사실 이 온유함이란 인격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결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온유함이라는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는 인격의 뿌리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인격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들은 온유함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열매를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뿌리로부터 그 꽃과 열매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자족이란 하나님을 더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신뢰 안에서 궁핍을 해석합니다. 삶의 고난조차 그 손길을 의식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정, 이 관계성을 다져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족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변화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충족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감사의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그 손길을 의식하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믿음, 그래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격의 풍요로움 속에서 모든 상황에 대한 수용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관대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이 풍요를 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영혼, 이것은 지금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소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되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비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온유함의 영적인 성품이 겸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오늘 팔복이기 때문에 지금 한 반 왔다는 건데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조금 이제 속도를 붙여서 나갈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말해줍니다. 첫째, 배고픈 자만이 배부를 것이다. 둘째, 무엇에 대한 배고픔인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서로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경험한 영적인 체험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로 인해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 다른 영적인 식욕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고래밥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둘째 조카를 위해서 제가 슈퍼에서 고래밥을 한번 쓸어다가 몇 박스를 사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과자를 먹을 때마다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카가 끼니를, 밥을 먹지 않은 거예요. 몇 끼를, 며칠을 밥을 잘 안 먹은 거죠. 이 과자의 짠맛이 식욕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없는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는 MSG가 너무나 큰 자극인 거예요. 동생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식사 전에 입맛을 버리는 간식들을 잘 먹지 않습니다. 달고 짠 이런 간식을 입에 넣으면 밥맛을 잃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피자 한 판을 먹고 1인 1닭하고 입가심으로 떡볶이에 순대까지 먹었어요. 침을 삼킬 때마다 식도까지 올라와 있는 음식물이 느껴져요. 그런데 갑자기 5성급 호텔 뷔페권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영적인 필요를 잘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포만감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의 창고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의 맛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 진리에 배고픈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의에 목마르고 주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의 그 기적의 만찬을 가장 많이 먹고 그 기적의 식탁 가운데 가장 배불렀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주라고 하십니다. 원하는 만큼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과 타는 갈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갈망하는 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크기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식욕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장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로 7절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기 전에 이 4가지 앞에 나눈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4가지의 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란 무기력한 자,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비와 긍휼이란 행동화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측은하게 여기고 너무 안 된 것 같아, 긍휼하게 느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본능과 같아서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에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얻어서 긍휼을 베푸는데, 그렇게 섬긴 여러분을 향해 주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림으로 그의 갚으심을 얻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사랑에 행동화된 사랑과 은총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말씀 시작.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놀이동산 같은 곳을 가면 마법의 거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추어지는 사물의 상이 뒤집어지거나 굴절돼서 찌그러지거나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울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거울, 영혼의 거울도 때로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받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관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생각과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속삭일 때 하와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일그러진 왜곡된 상이 그려졌어요.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서 선악과도 이토록 좋은 것인 줄 아시면서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끼어들면 굴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되 왜곡되게 보여집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왜곡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마세요. 때로 여러분 안에 주어진 아픔으로 삶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골이 깊을수록 인생은 소용돌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미래에 지나치게 투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말씀의 거룩한 샘물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감정과 과거와 경험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해석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창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자,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란 부모를 닮은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DNA를 공유한 존재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를 향해서 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향나무가 있죠? 여러분, 이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수를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향기를 바라는 나무. 그래서 이름대로 향나무인 것이죠. 이 교회사를 보면 동로마 제국의 데우시우스 황제가 이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소피아 성당을 지으면서 이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회산물을 향에 섞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성전에 들어가면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그 내부를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온통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모형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향나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성품,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자기 인생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메시지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복의 내용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이죠?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행복, 그 축복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것을 소유하지만 깊이가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상이 큼이라 상이 있는데 큰 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위한 은혜를 얻고자 할 때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 10,000명의 예배자 땅끝을 향해 10만 대청의 비전을 계승하는 자들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끝나고 막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기도를 함께 나눌 때, 그 비전이 선포될 때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의 소리, 눈물의 고백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뒤편에 있는 한 형제는 오늘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채워지는 은혜를 구할 때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과 여러분 넓은 깊은 바다에 그 그릇이 담기는 것은 똑같은 그릇에 물이 담기는 것이지만 분명 다른 차원의 것이죠. 바로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인생의 불이익을 감수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지는 은혜의 영광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세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상을 얻되 큰 상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되 더 깊은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되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개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분의 초상화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만큼 가난한 분이 없었고 그분만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만큼 온유한 분이 없었고 그만큼 고통을 경험한 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과 배신과 가난 속에서도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의 행복이었어요.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받아 누리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 번도 손에 칼을 쥐어줬던 적은 없지만 땅을 차지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세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여러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살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인생을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산중에 모여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가난과 깨어짐의 문제를 안고 삶의 행복을 구한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행복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분이 그의 삶 속에서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침없이 붙드셨던 심령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평생의 삶 가운데 그것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한 절의 말씀을 나누기에도 모자라 주먹 같은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짐과 가난과 상실과 슬픔과 질병의 고통을 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게도 정말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안위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초상화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처럼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마음으로 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열어주시는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주님 보좌를 향해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높이 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하지만, 왜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지만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 없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만큼 여러분 안에 갈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와의 고백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구하는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세의 능력이 구하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불러주고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끌어안고 있었던 자들,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 발치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 내게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게도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자 진리라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진정한 행복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반드시 그 형편 속에서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주옥과 같은 시편 23편의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의 축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고백이 여기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의 정말 중요한 키는 이 양떼들이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의 외부 세계,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 자신에게 관계된 사건과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후에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진짜 고백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궤적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의 비밀은 환경의 변화, 상황과 관계의 조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인생길에 누가 함께 있는지, 그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그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할 것이 없어 방황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복된 인생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영적인 새로운 흐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행의 기간 속에 하나님 나태해졌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진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오는 그날을 얻는 자들로 일어서게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키맨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운영자 되시며 전략가가 되신, 우리의 삶의 스킬과 같은 그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의미 없는 수를 두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고통을 품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위로 올라가는 파수꾼의 세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를 파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미련한 시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기도로 뿌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 대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이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청년 세대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치열한 삶의 경쟁의 한복판에서 지치고 곤고한 이들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주님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들이 찾아야 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 무리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잠깐 건강해질 수 있지만, 잠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 앞엔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막아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청년들이 그것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휴 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인생의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마음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자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시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인생의 초점을 드리고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